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음을 들으셔서 복을 받으셨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명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참 감사가 되어졌어요. 저는 어떤 지식도 없었고 배움도 없었고 그저 시골 산골에서 제 소망이 농사나 짓고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 다른 친구들은 저는 대통령이요, 나는 장관이요, 나는 우주소년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저는 이상히 그런 것들에 꿈도 없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비전이랄지 그런 것을 어렸을 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냐 할 때 저는 동사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소리로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승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골 마을에서 매주 아마 화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화요일마다 마을에 와서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학생들을 불러 놓고 대부분 학생들이었죠. 선생님이니까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마을 회관에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중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고 느끼고 지금은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움은 없었지만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1년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오시면은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 앞에서 담대히 말했어요. 그분은 원불교를 좋아해서 원불교적인 묘에 성묘에 관련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담대하게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있는 분이라고 제가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할 때 그 할머니는 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보입니다. 할 때 예절바른 그 할머니가 젠터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명절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소식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서, 영 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더 잘 믿느냐면 약한 자와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찾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이 그 마음을 확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것처럼, 자기의 권력이 더 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믿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심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도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죠. 귀신도 믿고 떠니까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찔림이 있으면은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아빠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의 엄마한테 엄마, 아빠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이죠. 보이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 뭐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관찰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바람이랄지 어떤 전류랄지 공기랄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데, 이 안에 공기가 맑거나 공기가 뭐 맑다, 또 공기가 오늘 나쁘다, 뭐 하창하다 이런 거 보일 때, 우리가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다음에 안개가 그칠 때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참 공기가 맑거나 공기가 참 좋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으로 어떤 나타난 그런 감각으로서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이 소리도 앰프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도 믿어지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라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을 쳤습니다. 누군가가 이 건물을 쳤습니다. 건물보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더 살라고 재밌게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그때부터 어떤 것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이 됐고, 질병이 시작이 됐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계속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져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심장을 살펴봤는데요.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야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게 심히 부패했어요. 심장이 부패해졌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과 이제 제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인간의 삶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수명이 짧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믿음도 없어지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인간의 제 마음이 얼마나 근성이 더러운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아득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을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못 믿죠. 예, 우리 시가, 조상의 시가 제 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이 같은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죄들이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화목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죠. 우리 다시 한번
예,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 죄는 원래 죄의 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합이 돼야 되는데 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인데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죽을 대신 죄인의 죄를 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죄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더 많아요? 절의 중들이 더 우리보다 아마 선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왜 그러신지 압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했는데 그들은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해물어서 금능세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일계명되는 제목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기독교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중보를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임금이라는 그 자체 말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착한 일이나 선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의인이라. 우리의 행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의인을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절을 때도 막 속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무덤에 머물러. 잠시 무덤에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그런데 4대 성인 중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4대 성인 중에서 죽음에서 무덤에 묻히고 나서 부활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이야기해도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와 많은 군중들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눈으로 뚜렷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실제적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뒤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증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몸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그분을 우리가 요한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중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은 실질적인 인물이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느끼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확인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확인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믿고 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또 한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구절 말씀에 그랬죠.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쁘시게 보시고 자백하면 이쁘게 본다고 합니다.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 주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믿는 내 죄를 우리 예수님한테 다 넘기신 분만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방법이요, 죄값의 지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우리 주님의 몸에다가 다 맡기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보라 진구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을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떠한 미신을 쫓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만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영이 없습니다. 영 이야기 하니까 제가 두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릅따로 시골에 이제 가서 올해도 갔는데, 해년 제가 시골 가자마자 두릅따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혼자 작년에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 깊은 산속에 항상 가던 자리에 갔는데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비가 올라오면 게 너무 무섭잖아요. 나무 숲이 우거지고 비가 올라오는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가는데 이 것이 확 쓰는 거예요. 그거 뭐니까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두릅이 보이니까 그걸 따라하고 막 갔는데 비가 올라가 캄캄해지니까 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우리를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내가 이걸 무서워해? 가다가 따고 억지로 다 닦고 와서 작년에 우리 신건천 형님도 두릅을 많이 주고 어떤 식당도 많이 주고 누구도 주고 많이 줬죠. 이제 그 다음 제품으로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까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나?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 세상에 살면서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요, 저도 성격이 참 세상 말로 더럽습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약한데, 강한 사람한테도 저도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왜 강한 사람한테 왜 강한지를 왜 알았냐면요, 제가 아파트 일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가난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은 또 부자 동네에서 일할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권세 잡는 자들이 또 많이 사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왜 내가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막말하는 그런 용기가 나와요. 근데 서민들한테는 그러시죠. 서럽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상하게 강한 표출이 나와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상당히 인테리어 사장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는데 참 좋지 않는 그런 성격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강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를 짊어주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한다고 5분에게 계속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백선혜 씨가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김찬영 씨라고 혜성이하고 둘이 약속을 굳게 받았는데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도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연휴라 시골에 내려가서 술을 자기 말로 진탕 먹어갖고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면은 씨는 오늘 일이 있어서 일을 갔고, 또 남원호 씨라고 기도했는데 아내분이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해갖고 부부싸움을 제가 일으켰죠.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한 분은 이기수 씨는 또 같이 일하신 분인데 오늘 군문날이라 꼭 와야 되는데 하고 못 온다고 핑계가 대해졌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기 하고 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야, 어떤 목사는 우리 만났을 때 술도 잘 먹고 뭣도 잘하는데, 한번 그분이 교회 와라서 갔더니 교회 가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닳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있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찔려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주 세워주신다면은 좀 기도도 더 하고 말에 조금 능숙할 때까지 교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받았지만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도 끝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 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곧 아까 나에 대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잘 풀이를 하신 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이익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